네, 주전 586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약 600여 년 전에 BC 586년에 유다 왕국이 멸망을 했습니다.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간 지 약 900여 년 만에 사실 히브리 민족의 기원은 그거보다 훨씬 더 이전이죠. 아브라함이라든지 야곱, 요셉 이야기 앞으로까지 더 이어지기는 하지만 유다 왕국은 최종적으로 주전 586년에 멸망했습니다. 멸망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완전히 철저히 파괴되고 망한 것을 의미하죠. 현대에도 이제 회사들이 서로 이제 적대적인 인수합병, M&A 같은 것들을 한쪽 회사가 한쪽 회사를 먹는 이런 일들도 벌어지고요. 여러 가지 속고 속이는 또 힘들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긴 하지만 그런 거를 멸망이라고까지 부르지는 않습니다. 이번 주에 북한이 최초로 해외 파병을 했다라는 게 지금 큰 이슈인데 국가 간의 전쟁이 지금도 끊어지질 않고 있고 심지어 한민족에게는 아픈 역사가 있죠. 조선이 일본에게 식민지가 되었다는 것이 굉장히 가슴 아픈 역사, 그리고 그 이후로도 얼마나 큰 피해와 고통을 안겨주었는지 모르지만 멸망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그거보다 훨씬 더 파괴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3요소, 영토, 주권, 국민, 그거 다 잃어버리는 거죠. 그거를 멸망이라고 합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유다의 최종 보루였던 그 예루살렘 성이 멸망했다라는 것을 그린 시이자 노래이죠. 한글 성경으로 보면은 1장 1절 첫 단어가 이제 슬프다로 시작을 하는데 영어 제목으로 이제 lamentation, 굉장히 깊은 슬픔을 뜻하는 단어고요. 비탄하다, 애도하다, 비통하다 이런 이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원어로는 슬프다라는 말이 없고 제일 처음에 나오는 단어가 이제 그 책의 제목이 보통 되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제일 첫 단어 에카라는 단어가 좀 흥미롭죠. 한국어는 에가라고 부르고 히브리어는 또 에카라는 단어가 제일 처음 나오는데 우리 성경에서는 1절 중간에 나오는 어찌 그리라는 단어입니다. 어찌 그리. 어찌하여. 도대체 뭐 때문에 어찌 그리. 이제 한국어 표현으로 이거를 잘 대변할 수 있는 단어가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기가 막히다라는 표현이 좀 가장 비슷하지 않나,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우리가 부분만 읽긴 했는데 이제 이 애가를 처음부터 천천히 읽어보면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제가 눈으로 읽을 땐 잘 몰랐는데 성경 읽기, 주중에 있는 성경 읽기 모임에서 한번 애가를 소리내서 돌아가면서 읽어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같이 읽던 분들이 중간에 여러 번 막히고 여러 번 더듬거리고 여러 번 감정을 이렇게 억제하면서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한 절 한 절이 정말 슬픔의 감정이 묻어 있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슬픔이라는 것은 우리 현대인들은 슬픔을 주관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하는데 내가 느끼면 슬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의 슬픔은 정말 객관적인 슬픔이에요. 객관적으로 멸망한 역사적 사건을 보고 그리고 눈앞에 벌어진 이 참상 그리고 피할 수 없는 경험에 대해서 애가는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슬픔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슬픔의 의미라든지 또는 슬픔이 어떤 작용을 하는지 어떤 걸 만들어내는지 그런 걸 떠나서 슬픔 자체를 반기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그렇지만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간혹 사랑하는 사람들의 절규하는 소리를 듣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슴을 뜯고 목 놓아 우는 소리를 듣죠. 이런 슬픔을 같이 머금고 있는 자체가 너무 힘들어서 눈과 귀를 돌려버리고 싶고 차라리 안 듣고 싶고 모른 채 하고 싶은 마음도 이해가 됩니다. 너무 힘들기 때문에, 너무 아프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좀 진실하게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공동체 또 우리의 이 세상을 바라본다면 세상에는 참 슬픔과 고통이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솔직하게 발견할 수밖에 없죠. 이 애가를 지은 저자는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16절.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이런 슬픔에서 누가 우리를 위로할까? 누가 우리를 위로할 수 있을까? 위로가 절실히 필요한 순간에, 아니, 위로가 절실히 필요한 인생에, 위로가 절실히 필요한 우리 모두를, 이 세상을 누가 위로할 수 있을까? 자주 외면하는 진실일 수도 있겠고, 이것이 아니면 지금 이 순간 똑같은 질문으로 가슴이 꽉 차 계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가 나를 위로해 줄까? 또는 이런 극악한 어떤 극도의 고통과 고난을 당해보지 않았더라도 우리 중에는 일단 준비 없이 그런 고통을 당해낸 세대들이 있었죠. 준비 없이 슬픔과 고통을 피할 새도 없이 그냥 온전히 그냥 파도처럼 밀려오면 그냥 당해낸 세대들이 있었죠. 애가에 따르면 그냥 같이 이미 멸망해버린 것과 같은 그런 세대도 있지만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슬픔이 올까봐, 고통이 나에게 올까봐 벌벌 떨면서 오지 말라고 두려워 떨면서 사는 세대도 똑같이 불쌍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유가 적절하진 않을 수 있는데 고양이가 이제 이렇게 무서운 걸 만나면 극도로 경계하면서 하악질을 하잖아요. 하악 하면서 이렇게 몸에 털을 곤두세우고 막 가까이 오기만 해봐라 막 이런 모습으로 쳐다보잖아요. 저는 우리 세대가 좀 비슷하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고통과 불안이 다가올까봐, 고통과 고난이 다가올까봐 오지 말라고 악을 쓰면서 최대한 방어적으로 살려고 하는,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되지만 그렇게 멸망할까봐 두려움과 불안함에 사로잡힌 세대도 그것을 당한 세대와 별 다를 차이 없이 참 불쌍하고 슬프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모두가 다 위로가 필요합니다. 진짜 위로. 누가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을까요? 자, 오늘 두 가지 포인트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위로자가 있다라는 복음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그 위로자가 누구인가? 라는 부분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오늘 애가의 본문에서 저자는 우리에게 위로자가 없다, 위로자가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라고 지금 소리 지르면서 절규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저자는 위로자를 찾고 있어요. 없다라고 선언해버린 것이 아니라 위로자를 찾고 있고요. 위로자가 아예 없다라고 이 세상에 대하여 그냥 다 판단을 내리고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없는 중에 헤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있어야 할 그분을 찾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유다와 이스라엘의 위로자셨던 그분, 우리가 수많은 죄악의 굴레에서 그분을 수백 번, 수천 번 배반한 중에서도 그분은 어김없이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계속해서 찾고 있습니다. 11절, 안 읽었지만요. 11절. 나는 비쳐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시는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18절.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20절 이하는요, 자기의 토로라기보다는 기도에 가깝습니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내가 하나님께 한 반역이 이렇게 큽니다. 나의 탄식을, 나의 마음이 병든 것을 보아 주시옵소서.
어떻게 이 하나님을 계속 붙들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붙들면서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요? 당시 고대의 사상이라든지 당시 고대 사고에서 한 민족이 멸망을 했다는 것은, 한 나라가 멸망을 했다는 것은 그 나라나 그 민족이 모시고 있었던 신이 힘이 없다라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그 신은 죽었다라는 것, 그 신은 거짓이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게 그 나라의 멸망이에요. 즉 유다가 멸망했다는 것은 유다의 하나님이 힘이 없다라는 증명, 아예 처음부터 없었다라는 거짓 신이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렇게 멸망하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디 있냐? 욥의 아내가 욥에게 지금 이 고통 속에서도 당신이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에요. 그런데 저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고 있습니다. 소리를 치더라도 그분께 소리를 치고 있고, 목 놓아 울더라도 그분 앞에서 울고 있고, 토로나 절규와 질문을 하더라도 그분 앞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거라고 보기가 어려운 게, 보통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나 고난을 만나면 전인격적으로 약해집니다. 말 그대로 미쳐요. 그 고난을 어떻게 내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내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 없고 이성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렵죠. 극적인 경험으로 인해서 앞으로 살아가는 삶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완전히 바뀌기도 합니다. 주변에서 이거 봐라, 유다의 신이 없다, 거짓이다, 힘이 없다 라고 말을 하면 흔들리는 게 정상이거든요. 지금 이 저자는 흔들리는 게 정상이거든요. 예루살렘이 멸망하면서 그렇게 증명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 애가의 저자는 언약의 하나님을 계속 찾고 있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그 나라의 왕위를 영원토록 내가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을 찾으면서 지금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슬픔을 절절히 토해내면서도 이 대전제를 바꾸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위로자가 없지 않다. 이게 여러분 저자의 개인적인 멘탈이 강해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저자는 이 그릇이 커서 이렇게 고통을 담을 수 있는 사람이니까 이런 건가요? 저는 이 저자가 이렇게 노래할 수 있는 것은 위로자께서 은혜를 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멘탈이 강해서가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의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것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결과가 그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이 믿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위로자께서 위로의 대상에게 위로자가 없지 않다라는 그 사실을 그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역설적으로 더 붙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거고, 사실 나는 죽지 않았다라는 자기 증명을 이 고통받는 자를 통해서 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믿음을 통해 자기를 증명하십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세요. 영이셔서 그래요. 영이셔서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함부로 눈에 보이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주셔서 믿음이 있는 성도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 어떠한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도 그분을 주라고 고백하는 그 성도들을 통해 자기를 증명하십니다. 여러분, 이건 인간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인정해 볼 때 이렇게 위로자를 붙잡는다는 것은 대단한 기적이고 대단한 은혜예요. 벌써 오래된 영화지만 영화 밀양이라고 크리스찬들에게 심각한 질문들을 던진 영화가 있었는데요. 그때 전도연 배우가 했던 그 배역이 기억하십니까?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그렇게 가슴을 치는 그 절규는 사실 그렇게 무너지는 게 인간적으로는 더 정상적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처지죠. 도표 하나 보여주십시오. 성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누구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삶의 대부분은 이 육하 원칙,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라는 이 육하 원칙의 질문에 다 걸려 있는데, 실제 삶에 있어서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라는 질문이 제일 많을 거예요. 지금 내가 언제 뭘 해야 되지? 내가 어디서 뭘 해야 되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지금 나에게 벌어진 이 사건은, 이 현상은 나에게 어떻게 받아야 되지? 그런데 인간적으로 이것보다 조금 더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다면 무엇을 이라는 질문을 추가해야 하죠. 그냥 되는 대로, 현상대로, 그냥 내 앞에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언제 어디서 뭐 할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나는 무엇을 다루어야 되는 지금 시점인가? 이런 무엇이라는 컨텐츠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다뤄야 될 겁니다. 경영학이라든지 리더십 쪽에서는 업무라는 것 또는 일이라는 것을 이렇게 다룰 때에 우선순위에 있어서 긴급성과 중요성을 같이 다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뭐가 긴급한 것이냐, 뭐가 긴급하지 않은 것이냐, 이렇게 피상적으로만 살아가는 인간에게 사실은 뭐가 중요하냐라는 질문을 던짐으로써 뭐가 중요하면서도 긴급한가, 뭐가 중요하면서도 긴급하지 않은가, 뭐가 중요하지 않으면서도 긴급한가, 뭐가 중요하지 않으면서도 긴급하지도 않은가, 2차원적으로 이렇게 여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지금 나의 위치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더 명확하게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것보다 좀 더 앞선 질문은 왜라는 질문이죠. 왜? 이걸 왜 해야 되는 거지? 이건 왜 일어난 거지? 이것이 왜 나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이유를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지?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라는 방향성에 대한 질문을 던지기 시작할 때 사실 인간은 깊어집니다. 이유와 목적이라는 것은 사실은 순간에 갇혀있는 질문은 아니고 시공간으로 열려있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질문이기도 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사건들은 이유와 목적이 이미 드러나서 충분히 납득 가능하면서 겪는 사건들도 있지만, 어떤 사건들은 그 이유와 목적을 아무리 왜라고 질문을 해도 아직 다 드러나지 않은 일들도 있습니다. 이유와 목적을 다 몰라서 고통과 고난을 통과하기 어려울 때가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이 되시며 모든 말씀하신 것을 다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과는 우리가 질적으로 다르게 인간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아직 다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왜? 라는 질문은 당장 답을 찾기가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고통 중에 있을 때요. 그런데 성도에게는 이것보다 더 앞서고 근본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아니, 이건 질문이라기보다는 대전제, 그라운드, 기초에 가까운데요. 누가 이 일을 행하시는가? 누가 이 일을 계획하셨는가? 누가 이 일을 말씀하셨는가? 누가 칭찬과 위로를 주시는가? 이 누가라는 질문 위에서 다른 모든 요소들이 제자리를 잡는 거죠. 왜라는 질문은 우리 쪽에서는 대체적으로 답이 안 나와요. 답이 없어요. 그런데 누가 하셨는가라는 질문 속에서 왜를 찾아갑니다. 왜를 풀어갑니다. 아니, 당장 왜를 몰라도 답이 있을 거라 믿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누구신지를 아는 믿음 안에서. 누가가 확실하니까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무엇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라는 질문도 사실은 내가 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누가 하시는가, 누가 계획하셨는가, 누가 약속하시는가 라는 위에서 사실은 하나하나 재정립되어야 되는 거죠.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신본주의적으로 말입니다. 애가 속에서는 이 참상을 보니까 위로자가 없다라는 현상 속에서 저자는 동시에 나는 누구라는 질문을 통해 위로자가 있다라는 전제 위에서 이 현상을 다시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믿으시는지요? 여러분 성경의 내용을 믿으시는지요? 성경에서 그분께서 맺어주신 언약이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는지요? 그분이 언약을 끝내겠다 하시지 않는 한 언약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여러분 계시록 마지막 장에 이 말씀에 1.1획도 더하거나 빼지 마라. 만약에 그렇게 하는 자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 그대로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성취하시겠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유다는 지금 애가가 불려졌지만 유다는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유다가 멸망했는데 여기가 끝이 아니라고? 세계 어느 민족이 멸망도 하기 전에 너희가 몇 년 만에 돌아오리라 라는 말을 들은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세계 어느 민족이 너희가 멸망도 하기 전에 너희가 70년 만에 돌아오리라 정확한 숫자와 정확한 연도를 가지고 그런 방향을 가지고 나아가는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이 저자는 그걸 본 거죠. 끝이 아닌 것이 맞구나. 위로자가 있구나. 바로 그 누가가 우리에게는 계시는구나. 그래서 그분 앞에 엎드리기를, 그분께 매달리기를 선택합니다. 자, 그래서요, 두 번째로 일단 위로자가 있습니다. 일단 위로자가 있다라는 걸 이 저자가 노래하는데요. 그럼 그 위로자는 누구인가? 그 위로자는 누구인가? 자, 이미 이 에가의 저자는 언약에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명시를 하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위로자가 누구냐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언약들을 종말적으로 성취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를 붙잡죠. 어떠한 죽을 것 같은 또는 어떠한 연약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를 붙잡죠. 왜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붙잡는다는 것은 주문 같은 게 아닙니다. 무당이 부적 하나 써주면서 이거 갖고 있으면 귀신이 너를 괴롭히지 않을 거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렇게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 스스로가 그분의 사역을 통해 우리를 충분히 위로할 수 있는 위로자 되실 수 있음을 스스로 증명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충분히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죽을 뻔하신 게 아니라 죽으셨어요. 죽음은 인간의 근원적인 두려움이자 고통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고통을 다 안고 죽으셨어요. 스스로 옷을 찢으신 적은 없지만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옷이 찢겨지셨어요. 수치스럽게도 속옷만 입고 무거운 십자가를 끌고 가야 하는 치욕을 다 당해내셨어요. 그 고통의 크기가, 십자가의 고통의 크기가 고고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상당히 극악한 형벌로 알려져 있죠. 사람을 피 말려 죽이는 거니까. 근데 우리도 그래요.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예수님이 생각하는 가장 큰 고통이 뭐였을까? 이 박혀서 아팠을까? 아니면은 뭐 버림받으셔서 아프셨을까? 제가 생각할 때 예수님의 가장 큰 고통은 차라리 의미를 모르고 당하는 고통이 더 나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 고통이 뭔지를, 그 의미를 풀리 완전히 알고 당하는 그 고통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아버지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미 당하시기도 전이지만 그 고통이 얼마나 크신 것을 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정말 눈물이,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였지만 그 고통을 그대로 당해야 되는 그 모든 것들을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다고요? 그 당시에 예수님이 당하시는 그 고통에 대한 의미를 그 순간에는 아무도 알 수 없었지만, 제자들 다 도망갔지만, 그런데 성경이 증거하기를 그는 우리 죄악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의 고통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그가 죽으셨다. 즉 그는 그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죽음을 대신하셔서 우리를 위로하셨다.
그리고 단순히 너 아프지, 너 힘들지, 위로를 위한 위로 정도가 아니라 해답과 소망이 있는 위로. 그가 먼저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셔서 그를 믿는 모든 자를 부활로 이끄심으로써 우리를 참되게 위로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겁니다. 큰 그림을 그려보면 부활 전에 죽음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죽음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부활이라는 것은 죽음을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역설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데 절대적 행복이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absolute joy, 절대적 행복이라는 것은 고통과 죽음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현대사회가 말하는 행복이라는 것은 상대값이죠. 상대값이에요. 누가 나보다 더 차가 좋네. 누가 나보다 집이 더 좋네. 누구네 집이 아들이 더 잘 됐네. 뭔가 노후가 다 됐네. 현대가 사회가 말하는 행복의 크기는 비교를 통한 상대적인 값인데 거기서 온갖 질투가 나오고 온갖 비교가 나오고 사실은 아무도 행복한 사람이 없어요. 다 불행해요. 인류의 첫 살인자 카인이 동생을 죽이는 죄악의 근본 정신이 상대적 행복이죠. 내가 쟤보다 불행하구나. 그러면 절대적 행복은 어디 있든가? 바울 사도는 내가 지금 매였으나 나는 어떠한 순간에도 자족할 수 있는 은혜를 배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매여 있으나, 매인 사람이 뭘 해요? 매인 사람이 뭘 할 수 있죠? 내가 그러나 매였으나 아무도 나의 이 자유와 평화를 빼앗을 수 없고 나는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 그리고 나아가서 고통받는 성도들을 위로합니다. 어떻게 해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 때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될 때 그분 안에서 죽음과 부활을 경험할 때만이 절대적 행복을 경험한다. 지금 애가의 맥락 속에서는 이 고통과 고난, 이 죽음을 넘어서 다시 살리신 언약의 하나님을 위로자로 붙들고 있는데 우리는 뭐라고요? 죽음의 고통이라 할지라도 우리보다 앞서 그 죽음을 당하셨고 우리와 부활하셔서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발견할 때 우리는 비로소 상대적인 비교와 상대적인 행복의 쫓음을 떠나서 절대적인 행복, 참된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한 교회에 제가 목회자로 섬길 수 있다는 거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고 감사한 일인데 좀 죄송합니다만 이거 제 솔직한 생각이에요. 저는 목회자로 사는 게 이렇게 좀 가슴 아픈 일인지 처음부터 알았다면 다른 일을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나보다 더 사랑이 많은 사람을 세우시지 나는 이런 고통과 고난을 같이 안고 갈 그릇이 안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고통과 고난의 이야기를 들을 때 가면 갈수록 좀 더 익숙해지면 좋겠는데 더 아파요. 저한테 애가서는 힘들 때만 보는 책이 아니에요. 아주 멀리 있는 책이 아니고 아주 가까이 있는 이야기, 아주 가까이 있는 책이에요. 그렇지만 그 와중에 목회자로서 가장 기쁜 순간은 언제냐면 죽었던 한 사람이, 죽었던 한 가정이 살아있으나 죽어있는 듯한 한 공동체가 그 죽음의 고통과 고난에서 그리스도께서 은혜 주셔서 건지셨다, 다시 살아났다, 참 생명이 임했다, 심지어 그 사람을 통해 또 누군가가 살아났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입니다. 이거는 어느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아픈데 기뻐요. 그래서 또 아프지만
또 기쁨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거죠. 상황이 너무 다양하고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이 너무 많은데 그리스도께서 변함없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계시다는 그 증거가 제가 느끼는 고통보다 훨씬 더 커요. 그래서 계속 가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그렇게 걸어가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위로를 위해 무언가를 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위로자 되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닥치지도 않은 고통이나 아직 닥치지도 않은 고난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 세대 앞에서 먼저 예수님께 여러분의 영혼을 의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마는 어떻게 위로를 누리는지, 아빠는 어떻게 위로로 다시 일어나는지, 그게 지금 우리가 찾고 있는 질문이자 지금 다음 세대가 가장 찾고 있는 질문일 거예요. 엄마 아빠가 어떻게 고난을 통과하고 있는지,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지만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거든 그 조롱에는 일일이 다 답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말이 안 통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아무리 우리 그리스도를 얘기해도 말이 안 통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세상이 여러분에게 위로자가 어디 있냐라고 질문을 하거든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위로자 되신다라고 증거해 주십시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살았는지 여러분 모르시죠? 제가 얼마나 비웃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겪었는지 여러분 모르시죠? 참 이민자, 우리 흔히 하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이민자 속에 스토리가 없는 사람이 없다. 스토리가 없는 사람이 없다. 참 마음에 담기 어려운 고통과 고난의 이야기가 조금만 눈을 돌려보면 너무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제가 속해 있는 선교사님들이 모여 있는 카톡방에서 한 선교사님의 가족들이 무장단체에 의해 납치돼서 아직도 생사를 모르고 계속 중보기도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마음에 떠나질 않아요. 지울 수가 없고요. 하루에도 몇 번씩 떠오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과 고난의 삶 속에서 위로가 있다는 것, 그리고 아주 분명한 위로자가 있다는 것은, 그것을 믿는다는 것은, 그것을 은혜 주셔서 믿게 되었다는 것은 너무나 큰 차이이기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붙잡고 계속하여 위로자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깊이 다루지는 못했지만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시는 선물, 하나님 자신을, 성령 하나님을, 다른 이름이, 성령 하나님의 다른 이름이 보혜사죠. 보혜사, comforter, 도우시는 분, 은혜 주시는 분, 그리고 위로하시는 분, 위로자.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는 자에게 오늘도 위로자로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묵묵하게 잠잠하게 나아가게 하실 때도 있어요. 언제, 왜? 라는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침묵이 길게 느껴지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계시는지, 우리에게 어떤 분이 계시는지를 여러분 아시고 깨닫고 믿어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3장 31절,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실 수 있으시지만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심지어 이 고통과 고난을 통해 부활을 깨닫게 하셨다면 그것은 오히려 큰 축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아실 거예요. 이 말씀으로 위로를 삼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